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5번째 시간으로 언약을 붙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통하여 그들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뭄으로 말씀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방법은 이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고별 성경인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들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줄을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눈에 보이는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마실 물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눈에 보이는 물이 없으므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해 목말라 하고 괴로워하는 이 고통의 시간을 체험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외치심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의 소망이시오 고난 때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아니십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방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풀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단련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뽑아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어이가 없는 말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그들을 징계하였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내시기 위해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가뭄과 그리고 고난을 통해 징계를 주시고 그 징계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감각합니다. 무감각한 이유가 뭐예요? 마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마취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픈 거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취되면.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에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계속해서 그들을 마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평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며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 칼이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마취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예요? 제대로 깨어있질 못하고 심취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생각을 1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죄를 보고 나를 통회자복하며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 그 죄를 드러내는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스데반의 차이점이에요.
누가 더 설교를 잘했어요? 누가 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그들이 이를 갈며 돌을 던지고 집어 던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옆에 앉으신 거 봤다 그랬더니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면서 돌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달려들어요.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그것을 가지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에게 좋은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싫은 말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하는 사람보다 어떤 말이요? 듣기 좋은 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말며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며 우리가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좀 떠나시게 하라. 우리는 그런 말 듣고 싶지가 않다.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말세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말세의 특징. 이미 앞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30절 한 군데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 나오셔서 예레미야 5장 30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지금 남유다의 실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남유다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뭐 한다고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근데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압제하며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겨요. 왜 좋게 여겨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셨잖아요. 그들이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겐 칼이 오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평강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거짓말을 하던, 그들이 압제를 하던, 자기 권력으로 짓누르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다고 말을 해주고 나를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좋은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6장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3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어떤가?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이게 지금 남유다의 실체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뭘 부린다고요? 탐욕을 부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뭘 해요? 다 돈벌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상처를 드러내고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백성들의 상처를 그냥 마취제 주는 듯이, 그냥 진통제 주듯이 그들을 먹여놓고 잠깐 진통제 먹고 안 아프면 괜찮은 거야, 다 나은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속여놨고, 그들이 뭐 해요?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철면피. 얼굴도 붉어지질 않네. 얼굴색도 변하지 않아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그게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예언하고 있지만 나는 그들을 보낸 적 없고 그들에게 명한 적도 없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말을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게, 그러면서 뭐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말들을 가지고 내뱉으면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예언이다. 얼마나 편합니까? 내 하고 싶어 할 말 다 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래 버리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해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디 자리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칼과 기근은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칼과 기근은 이 땅에 오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칼과 기근에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던 너희들도 그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의 시체가 던져지는데 그것을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왜요? 너희들의 자녀들과 너희들의 아내들과 딸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 악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들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에 속아서 그들을 따라가는 그들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속은 것뿐 아닙니까?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거기에 속은 것뿐인데 속은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예, 속은 사람들도 똑같은 죄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이들이 뭘 외쳐요? 칼에 망하지 않고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그 솔로몬 성전 안에서 이런 거짓말을 듣고 나와서는 뭐 했어요? 예레미야 7장에서 과부들과 고아들과 객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고혈을 짜고 있고 그들의 모든 악행을 다 행하고 있으면서도 뭐 한다고요? 확실한 평강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고 아모스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고 뭐라고요? 어두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그곳에 찾아오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딱 아구가 맞아서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 그들은 불의를 좋아한다고요. 이 불의한 거짓말과 사기들을 좋아한다고요. 왜 이단들에 빠져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도 등급으로 나눠놓고 열심히 심으면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에 속아서 거기다 열심히 심고 있는 모두가 다 둘 다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의 돈을 빼먹고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돈을 바쳐서라도 자신들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겠다는 그 욕심에, 허황된 욕심에 빠져서 둘 다 욕심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그들을 다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예레미야가 밤낮 뭘 흘린다고요? 눈물을 흘린다고요. 왜요? 그들의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뻔히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예레미야가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그리로 가라고 외치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안타까운 이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울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1절.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40일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시던 이 백성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나 한 사람 죽어서라도 이 사람들이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들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성전을 짓습니다.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거기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은 또 어떻게 돼요? 또 무너져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2절. 에스라 9장 2절입니다. 2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의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서 내게 저녁에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실상이 어떻다고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의 타락 때문에.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백성과 고관들이 그 죄에 뭐 했다고요? 으뜸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슴 아파서 그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머리카락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누가 그에게 나와요? 이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떠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떠는 자들이 백성의 으뜸된 자들이 이런 죄악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앞에 나왔다고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엎드려 있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그 6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나이다. 자,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 에스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의 모습이고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다고요?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모두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했다고요.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얼굴이 부끄럽지도 않고 낯짝이 두꺼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철면피같이 그냥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얼굴이 부끄럽고 뜨거워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예레미야, 이 에스라가 왜 이렇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털을 이렇게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나라가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확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나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확장되는 거예요. 나에서 우리 가정이 되었다가, 우리 교회가 되었다가, 우리 직장이 되었다가, 우리 지역이 되었다가, 우리 나라가 되었다가, 이 나라로, 이 세계로 이렇게 계속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이르렀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너는 지구촌이 우리가 아니냐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온갖 타락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떨어져서 살면서도 그것을 부끄럽게도 여기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될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되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려고 해도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은 뭐예요? 나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나와 동일시 될 때에만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우리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되지 뭐. 극단적 이기주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지 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고 정말 예레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되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연약함이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염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염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염치도 없고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큰 소리를 쳐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이 마취제에 지금 심취해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돈만을 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미가서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여,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입에 먹을 거 입에 물려주면 평강을 외쳐주고 먹을 거 안 넣어주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그 배요. 그들의 신은 그 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지금 애통해하고 계시겠어요. 그들의 그런 액션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거짓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처럼, 에스라가, 모세가,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내 가정을 보며 애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애통하여 울며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고 우리는 분명히 그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심판을 이미 결정했고 그러니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을 이행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양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포기가 안 돼요. 우리 김사라 집사님이 남동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왜요? 우리가 됐거든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애끓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 우리의 생각의 방법, 우리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22절 말씀 오늘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냐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결정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앞에 서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어디에 갈 것이 아니라 그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얘가 3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 지금 우리가 이 환난으로 인하여 이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풍부하신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고 우리에게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내리워 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나의 직장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품고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